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러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저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실제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옆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옆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자니의 집에 머무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가지 여러가지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의 갖가지에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벗겨지게 하시고 벗겨짐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심장이 뛰게 하시고 내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인도하옵시고 주여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여 말씀 속에 주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여 말씀의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야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우리가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하다가며 말씀 앞에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이렇게 상에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을 때에 그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만 내 몸에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내 앞에 차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먹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냄새만 맡을 뿐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냄새만 맡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줘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속에 교훈이 생겨나고 또 내 마음속에 찬망이 되어진다면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더욱 굳세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로 3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9장 1절로 31절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31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31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행전 9장 1절로 31절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셨냐면 바로 이방인의 사역을 위한 주역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사건.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32절 그러니까 9장 32절로 4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복음이 유대로부터 점점 지경을 넓혀가서 어디까지 확산되어져 가고 있냐면 팔레스틴 서부 지역에까지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이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무엇으로 이제 벗어났어요? 박해로부터 벗어나서 평안히 든든히 서감으로 인하여서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갑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의 위로하심이라는 말이 뭔 말이 나겠어요? 성령의 지원하심, 성령의 돌보심, 성령의 함께하심. 정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가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복음이 어디까지 퍼져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냐면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과정 속에 3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룻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다. 이 룻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라는 것은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이죠.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녔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그냥 다녔다는 tor하게 이게 뭡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 이해하자면 싸돌아 다녔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라는 말은 그만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활동 범위가 넓어져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만큼 지역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데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두루 다녔다는 것은 복음이 빠짐없이 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레스틴 서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디로 갔어요? 룻다에 갔어요. 룻다에 가는데 룻다에 누가 있었어요? 룻다에 누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성도들. 룻다에 베드로가 가니까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었다라는 증거죠? 룻다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룻다도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룻다라는 지역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룻다는 어떤 것이냐면 역대상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 룻다를 롯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롯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롯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루다는 바로 사론 편지에 가까운 이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을 가리켜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곳은 바로 이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대상의 길, 또 옆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교차 지점이 바로 루다라는 지역이에요. 이 루다라는 지역인데, 이 루다라는 지역에도 이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곳에 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냐면 성도들이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루다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 루다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명칭을 쓰고 있을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성도라고 불러야 돼요. 루다라는 지역에 지금 이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내려갔을 때 성도들에게 내려갔다라는 의미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의미하는데요. 이 성도라는 명칭의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바로 성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르쳐 성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성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거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룩함.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자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구별의 의미예요. 구별의 의미,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 구별의 의미인데, 그러면 이 구별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들을 세속적인 세속과 구별했기 때문에 구별됐다, 거룩하다,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성도는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자입니다. 세속으로부터 구별됐는데 골로새서 1장 12절로 13절의 의거에서 볼 때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셔야 돼요? 성도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아셨죠? 교회 안에서 명칭을 사용할 때 절대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유년주일학교 교사들 할 때는 무슨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세상적인 직분, 교사가 있는데 선생님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 부장 있어요. 부장님 아니에요. 사장님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똑같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셔야 합니다. 아셨죠? 아무리 대기업 사장이 와도 교회 안에서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 그래서 절대 교회 안에서는 내가 세상적인 위치의 사장이니까, 부장이니까, 어떤 과장이니까, 어떤 자기의 직분을 따라서, 어떤 세상의 권력을 따라서 행세하려고 한다면 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서로와 서로의 부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성도라고 부르셔요. 아셨죠? 그래서 절대 선생님 안 돼요. 또 어떤 부장님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불러야 돼요? 성도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
자, 그런데 이 루다에 누가 내려갔냐면 베드로가 내려갔는데 이 루다에 베드로가 내려갔을 때에 루다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에니야. 이 에니야를 소개하고 있는데 에니야를 어떤 면에서 보면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루다로 내려왔잖아요. 루다로 내려왔는데 루다로 내려와서 하나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 베드로와 에니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에니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있었다라는 사실을 놓고 보면 장시간 환자죠. 8년을 누워있었으니까 8년 동안 침상의 중풍병으로 이 에니야가 누워있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또한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냐면 에니야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어요. 침상에 8년을 누워있었다면 얼마나 몸이 처절했겠어요. 자,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루다에 보내셨고 루다에 보내심으로 인생의 무력함 속에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에니야와의 만남을 하나님은 주선한 것이죠. 뭐 하려고 주선했을까? 자, 오늘 여기 3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루다로 보내셨고 루다의 에니야를 만나게 하셨을까? 뭐 하려고요? 루다를 고치시려고.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요, 아니 내가 누구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온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주선하셨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내 삶을 고치시려고. 내 영혼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에니야를 향하여서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낫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낫게 하셨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고치셨다라는, 예수께서 너를 고치셨다.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라고 했지만 낫게 했다라는 말은 너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쳤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에니야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침상에 누워있는 에니야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쳤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었냐?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8년 동안 무력함 속에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도, 이 에니야도 하나님은 고칠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고치셨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고친 것이 아니라 누가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예요. 8년 동안 병자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그 에리야를 고치신 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고치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나오면서부터 안증되게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잖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항상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분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아온 한 인생이 있었어요. 여전히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발견하죠?
이 안진뱅이를 발견하잖아요. 이 안진뱅이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습관을 따라서 한 푼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걷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일으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요, 왜 그동안에 한 번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으면서 찬양 소리도 들렸는지도 몰라요. 아니, 설교도 소리도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은 구걸했지만 내가 저 들리는 찬양 소리, 내가 들리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요. 찬양도 해요. 또 우리가 말씀도 들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내 삶에서 한번 일어나봐야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과연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아니 없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보시라 이 말이에요. 듣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날 때 누가 치유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어째요?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셨다. 능력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낫게 하셨다라는 의미는요, 그 앞에 정관사가 붙죠. 그가 낫게 했다. 그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뭐만 하는 거죠? 믿음으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무기력했나요? 8년 동안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 얼마나 그의 인생은 정말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엘리야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셨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어땠어요? 나 못 일어나는데요. 아니 내가 8년 동안 한 번도 안 일어나는데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세요.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기를 냅두세요. 이렇게 했나요? 일어났나요? 우리는 뭘 시키면 나 좀 놔두세요. 힘들어요. 믿음에 대한 반응을 안 하려고 해요. 엘리야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8년 동안 자신의 몸을 써보지 못해 중풍병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 그를 낫게 하고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워있는 상태 도대체 자신이, 엘리야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엘리야의 몫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 할 것이냐. 얼마든지 엘리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째요? 나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내가 일어나다가 벌써 일어나서 덜 아팠을 때 일어났으면 일어났지. 내가 지금 8년을 누워있었는데 지금 일어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얼마든지 엘리야는 침상에 누워있을 수 있어요. 아니 안 일어나려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셨다.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정돈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오늘 여기 3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엘리야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 목사님 못해요. 나 못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도 안 돼. 그러잖아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베드로가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일어났어요. 그런 게 일어났어요. 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그래, 맞아. 우리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 믿고 일어나. 오늘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어져야 합니다. 자, 이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일어남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보세요. 그 일을 통하여서 룻다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왔어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상에 밥의 냄새만 맡으면 아무런 영화가 우리에게 삶의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와서 냄새만 맡고 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 믿는 자에게 계산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뭐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내 삶 속에 나를 안일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환경의 자리에서 오늘 일어나십시오. 뭘로 일어나셔야 하느냐?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그래, 나를 그동안의 내 인생은 내가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 내 삶적으로 내 삶이 중풍병에 걸려서 무력한 삶으로 살아온 인생이었다면 오늘 베드로가 엘리야를 향하여서 엘리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셨다.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에서 일어남으로 자리를 정돈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보자. 내가 세상은 나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고 눈으로 보여주는 것은 안 될 것처럼 느껴지고 내 생각 속에서 망감이 교차하는 과연 될까 안 될까 하는 의심스러운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시니 일어나자. 그리고 이 자리를 정돈하자. 그리고 내가 걸어가자.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사건들, 이 엘리야를 고치는 사건들이 있었을 때에 또 다른 지역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지요. 그 누구죠? 36절 말씀을 보면 딱 욥바로 환경을 돌립니다. 이 욥바로 환경을 돌려서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욥바에 누가 있어요? 다비다. 좀 이 다비다라는 여인에 대해서 좀 쉽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다비다, 도르가 이렇게 다비다라는 의미는 아람어식 이름, 그 다음에 도르가 헬라어식 이름. 아람어로 부를 때는 다비다,
헬라식 이름으로는 도르테, 도르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근데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 다비다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왔냐면 여기 36절 하반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한 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비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많이 섬기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다비다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어요. 이 다락에 누이고 사람들이 뭔 소리를 들었냐면 룻다에서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한 애니아를 고쳤다. 그러면 행여나 베드로를 청해서 우리가 다비다를 살 수 있지 않겠나?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어버리면 어째요? 포기해버리잖아요. 근데 룻다에 사는 사람은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포기를 안 해요. 룻다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자. 이것은 뭐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것이 끝났다, 죽었으니까 끝났다 아니에요. 끝났다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어버리면 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죽은 상태였지만은 어째요? 살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않고 오기를 원했어요. 자, 그러면 왜 베드로를 청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살리려고 청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딱 보면 이 사람들이 룻다가 죽어서 룻다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누워놨으니까 이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좀 데리고 와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는 생각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떤 쪽에서는 장례식 하려고 그럴까? 죽었으니까. 베드로 불러서 장례식 하려고 좀 룻다에까지 가가지고 베드로를 오라고 그럴까? 아마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물돈 하인들만 알아요. 왜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물돈 하인들만 알아요. 자, 왜 지금 옆바에서 룻다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려고 해요? 소망을 가지고. 근데 사람들은 도대체 이거 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가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하고 있네 이렇게 명시해요. 근데 어쨌든 순종해서 베드로를 불러왔어요. 자, 베드로를 불러왔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베드로를 부르는 입장이든 그 베드로를 불러오도록 보내는 입장이든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